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새벽부터 너무 이렇게 흉측하고 잔인한 공포스러운 말씀을 보게 돼서 좀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강하게 내리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를 혼낸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중심은 이런 벌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벌을 받지 않도록 말씀대로 꼭 지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청, 하나님 순종할 것을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좀 분명히 전제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살 때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매우 정렬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아주 굳건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고, 26절에 보면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그 모든 시체들을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근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는 것은 죽은 이후에도 계속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아무도 막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애굽의 종기, 애굽에서 보았던 무서운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인데 치유받지 못한다. 28절에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많아진다. 29절, 맹인이 어두운 데 더듬는 것 같이 백주에 대낮에도 더듬고 다닐 정도로 우리의 눈이 약해지고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하는 정말 하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전락하게 되는데, 29절 끝에 보니까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아무도 매맞아도 건져줄 사람이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처럼 된다는 것이 오늘 불순종에 계속되는 결과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약혼했지만 내 사랑하는 그 약혼녀와 다른 사람이 동침한다.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다. 포도원을 열심히 심고 가꾸고 수고는 다 했는데 정작 나는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31절,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나귀, 양 다 빼앗기고, 32절, 자녀도 빼앗기고 눈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33절, 토지 소산, 토지의 곡식 열매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는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네가 미칠 것이다. 점점 더 몰아간다는 것이죠.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비참해진다. 35절,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 발바닥부터 정수리, 온 몸이 아래부터 위까지 전체가 다 이런 병에 걸리게 된다. 오늘 말씀 매우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꼭 말씀 지켜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 내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가나안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나가는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이름표는 붙여줬지만 이제 실제 모습을 갖춰가라. 하나님의 매우 단호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백성이 불순종하면 적군에게 패하고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7, 28절에 보니까 각종 다양한 병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불순종으로 전쟁에 패배할 때 이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전쟁에서 패배하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할 때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 하면은 30절 이하의 모든 불행들, 약혼하였으나 집을 건축하였으나 포도원을 심었으나 소를 잡았으나 나귀 양을 다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토지 소산도 뺏기고 정말 마지막에는 미칠 정도로 그 삶이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약혼한 것도 축복이고 건축한 것도 축복이고 포도원도 자녀도 토지소산 이거 다 축복이죠. 모든 축복, 성공,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진정한 그 결실을 보지 못한다. 외적으로 볼 때 다 축복같이 보이는 이런 세팅 속에서도 유달리 이 속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약혼했다고 안심하고 집 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과연 불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한참 부푼 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듣게 하십니까? 아직 왕국도 세워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막 기쁘고 좋은 날을 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포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되려면 하나님께 계속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신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말씀에 쩔쩔매며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쉬울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조금 힘들었을 때 믿음생활 할 수 있지만 안정되고 평안할 때 믿음생활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쩔쩔매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부로 키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퀄리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정말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서운 말씀들의 반증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벌을 주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벌을 안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 쫙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돌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내더라도 너희들을 내가 다룰 것이다. 네 번째를 보면 불순종하는 백성을 강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좀 우리가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부모의 눈물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아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만 많이 주고 그냥 늘 위로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필요한 것만 다 채워주는 이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가르치고 혼내고 온전한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나중에 부모 사후에도 아이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철을 들게 만들어주는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호신처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정한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동안 내 삶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며칠 볼 때에 말씀이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더 철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비참한 상황을 맞았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참혹한 결과를 보며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바꾸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명기의 이 뒷부분, 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때에 한 주간 내 삶을 정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꺼림칙스러운 것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좀 내가 정로에서 이탈한 부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더 돌아보고 하나씩 고쳐가는, 오늘은 무엇을 고쳐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정비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크게 보면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어려움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저주와 공포스러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듬고자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천박하고 초라하고 지저분하게 그냥 마음껏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쁘게 꾸며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며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공포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악하게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나간 세월로 모든 것이 충분한 줄 아오니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 자신을 정비하여 우리에게 모든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에게 소원들이 많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또 한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 동안 저희들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우리 시야가 흐려지지 아니하며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던 순례자와 같이 하루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이걸 가지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